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깁니다마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습니다. 일에 지치거나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 회복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깊은 골짜기나 아니면은 경치가 좋은 둘레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좋은 그런 카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평안과 위로와 또 안식을 또 회복을 찾는 그런 힐링 장소들을 하나씩 찾고 있고 그런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유, 나는 논이야 밭이야, 평생 논 밭. 그래서 거기가 나의 힐링 장소야. 마을 주민하고 싸워도 밭에 가서 밭 깔면 그게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좋은 곳을 또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힐링 장소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치고 힘들 때에 찾아야 될 힐링 장소가 어디인가?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곳 찾아다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런 장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장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힐링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지치고 힘들 때에 찾아야 될 우리만의 힐링의 장소는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그 답을 찾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힐링의 장소는 어디여야 하는가 했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넘어가지 않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힐링의 장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땅히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만의 힐링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게 복음서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왕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그분도 사람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예,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존재의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교제의 통로가 무엇이었느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출산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뜻 이름이 뭐냐? 연약함인 거예요. 연약함.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만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천 평의 논이면 밭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논과 밭만 있으면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도하느냐? 자신의 연약함이. 그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더니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엘리야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들을 누가 보느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고,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믿을 수 없었던, 이미 죽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이마만큼의 힐링의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힐링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제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만의 힐링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두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자,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4절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제자들을 덮게 됩니다. 그 덮은 구름 속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에 구름이 덮이고, 그 덮였던 구름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모습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옷이 변화해서 광채가 비춰지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몇 마디 하시니까 정신을 차리더니 무엇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서가 문제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목사가 교인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교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고쳐졌다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 앞에 머리를 들이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김삼환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안수받으면 능력 있는 종이 되겠지. 나도 엘리사와 같은, 그분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이니까 나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분 앞에 안수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는 순간 실수하게 되어져 있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인들을 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에도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도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가 성도를 볼 때 넘어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사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옷에 광채가 났던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입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온갖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힐링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힐링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서두에도 여기서 답을 해주셨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힐링의 장소는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보이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힐링의 장소가 어디에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그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교회 건물이 무슨 교회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교회지.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그의 나이 12살에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그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지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손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와 보니까 따라올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 동안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찾았는데 이 예수가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학사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가르치고
12살짜리 아이가 성경 전문가들을 놓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마리아가, 어머니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우리를 따라온 줄만 알았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내 아버지 집이니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도 내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건물로서의 교회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기쁨이 없다, 여전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해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면 이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면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내 아버지에 왔으니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시편 84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읽어볼까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고난의 길, 고난의 골짜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환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샘을, 거기에 이른 비, 각양 좋은 은택을 준비하시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힘을 잃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은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문제 해결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태국 같은 데 가면 오토바이, 자전거들 이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까? 하루는 어느 집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하더라도 며칠을 그냥 자전거를 몇 대를 집 앞에 놓고 하니까 이게 지금 활동도 어렵고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발 이제는 자전거를 세우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대고 장사를 하시러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속도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지나가시던 어르신이 그 사정을 알고 지혜를 조언을 주었던 거예요. 무슨 조언을 드렸냐면, 아유 이 양반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집 앞에다가 써붙이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자전거를 공짜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여기 지금 자전거 세운 데다가 걸어 놓으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자전거를 공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져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장사하러 가셨던 분들이 그 자전거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신의 자전거를 공짜로 줄까 봐.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답을 알면 문제는 쉬운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답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쉬운 답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 이상의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어야 좋으냐? 밖에 나가야 지어야 좋으느냐? 장소와 위치에 함몰되어져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시냐?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분 아니시냐?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기다가 짓는 것이 유익하면 여기다가 짓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미래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서 짓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그것이 유익하면 그렇게 나가야지. 그런 거 다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여기가 60년 동안 여기서 지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아니다, 나가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아무런 것 없이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 유익한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지으면 좋겠느냐, 밖에서 나가면 좋겠느냐, 이곳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곳에 함몰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버리고 여기가 좋니 저기가 좋니만 갈등하고 이야기하고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 삶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힐링의 장소는 어디에 되느냐?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만의 힐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어볼 때 저 세풍에 있는 어느 카페가 나의 힐링의 장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풍교회가 나의 힐링의 장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